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 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어제 본문까지 저희는 솔로몬의 잠언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이어지는 잠언들도 잠언의 모음집들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건 오늘 본문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잠언의 이 꾸러미들, 모음집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를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22절부터 이제 31가지의 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의 잠언이 나와 있죠. 내용에 있어서 앞에 있는 잠언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이 구체적인 잠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잠언을 시작하기 위해서 17절에서 19절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앞으로 내가 말할 이 세세한 잠언들을 너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말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 지혜자는 세부적인 지침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가르침을 말하는데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서론 부분의 말씀은 잠언을 시작하는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과 같은 궤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인지 그 근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이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대로 가르쳐 주신 사실 이 말 그대로 잠언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잠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지혜의 방법은 잠언을 통해 후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이 방법만이 하나님을 경외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지혜로운 자는 이 말할 자신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잘 듣고 그것을 새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그리고 18절에 말해요.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에 이것은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를 확장하면 잠언 전체,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말, 이것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지칭하고 결국 이 말씀들 모두가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따라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곧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새기고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입술로 말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8절 마지막과 19절에 너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하고 이걸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너희에게 즐거움이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의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6절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에서 강론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이 제자에게 그냥 어떤 지식을 말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는 것이고 그거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앉으라서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아침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것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것, 식구들이 같이 그것을 행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근본이 바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낭송하여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말하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잠언을 살펴볼 때 말을 조심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굳게 행하지 않고 거짓 판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지침을 많이 다뤘어요. 그때마다 강조됐지만 사실 행위 자체를 결단한다고 행위가 바뀌지 않죠. 혼의 노력으로 옛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혼의 노력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성령에 순종한다는 이 원리, 이 방법이 바로 말씀의 충만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으시고 저자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분리되지 않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고 되뇌이고 암송하여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고 말해지고 있고 나눠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냥 사람의 고백으로 지은 가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여러분 설교자의 해석이나 어떤 인사이트로 전해지는 설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계속해서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곱씹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어떤 개인, 어떤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 변질된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이렇게 성경으로 존재하는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그 말씀 자체를 암송하고 받아들이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자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군인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훈련할 때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경보가 울리면 군화를 신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 통독을 하는 정도는 되게 그래도 시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에서 암송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통독도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 내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눈과 귀와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이 말의 음성을 통해 내 혼의 육적인 자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암송하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렸을 때든지 아이를 보다가 잠깐 짬이 났을 때든지 회사에서 잠깐 쉴 때든지 식사 후에 시간이 났을 때든지 모든 순간순간에 그날 작정한 시편 1편이건 23편이건 자기가 원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놀랍게도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헛짓할 시간이 아예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육적인 그냥 노력으로 얻는 유익 같지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지독하게도 이 세상의 지식과 원리에 젖어 있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악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길 원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딱딱하고 별 감흥 없이 들려지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하여 암송하려 하면 할수록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성령이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시편 특별히 시편에는 이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토록 읊조리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출간되었지만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신실한 유대인 가정들은 성인식 때 모세오경을 다 거뜬히 암송한다라고 합니다. 3세 정도가 지나면 이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에 따라서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이야기함으로 통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강론한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쉐마 교육을 따르는 유대인의 이 특별한 능력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이 세계 규명을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80% 정도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미국을 비롯한 명문 대학의 교수진을 상당수 절반 정도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더 옛날 사람을 말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나 투자사로 유명한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만 해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별함은 혈통에서 오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여 심지어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세 오경만을 암송하는 자들에게서 잠언이 말하고 있는 부의 축복과 영광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과 이 생명의 축복을 유태인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권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여전히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 교육을 그대로 모방한 이 이슬람 경전을 그들은 끊임없이 암송합니다. 입학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조건 자체가 그들의 꾸란을 암송할 수 있어야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그 경쟁률이요. 10,000명을 뽑는데 10만 명이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10만 명 모두가 꾸란을 암송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000명이 뽑히고 이들이 이슬람 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이슬람 교도가 되어 전 세계에 이슬람교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9.11 테러와 같은 그들의 교리로 충만하여 그들의 모하메드가 말하는 지시에 따라 이 자살폭탄 테러까지도 거뜬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알아서 들리고 알아서 들리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오늘 말씀 암송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정하시고 암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따 사막 기도회 때 만나기 전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계속해서 암송하며 그 말씀을 사막 기도의 가운데서 또 암송하고 하나님께 그 암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암송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읽어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생존이 달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풀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의 명령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여러 차례 말해요. 특별히
강조되고 반복되는 요한 1서 말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행동으로서 지키는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키핑한다는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금요기도에 또 나눴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한 말을 제 안에 먼저 기억하고 지키고 있어야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약속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과 습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읊조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그냥 선택권적으로 읽으면 좋으니까 읽고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며 하루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건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하찮아 보이는 너무나 저 단위의 노력과 같은 이 행위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1월 말입니다. 이때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가족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통독을 놓쳐버려서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은요, 생명의 삶 왼쪽 제일 아래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가 너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이 개발된 성경 읽기예요. 이것을 따라 읽는 것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오늘 이어서 시작해서 평생토록 1월 1일에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말씀을 읽고 말하고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녀로 키워내는 부모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에 작은 능력밖에 소유하지 못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핍박의 때, 죽음을 담보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는가? 그 비결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작았으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켰다는 것도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새기고 지켰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불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겨우 말하고 겨우 암송하기 위해 잘 외워지지도 않는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임재가 확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읊조림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